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부터 심령 부흥 성회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심령 부흥 성회 오면 뭐 하는구나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심령 부흥 성회 한다 그러면 거기 부흥회 이 정도로 사실 익숙한 언어가 부흥회에 대한 언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이 푸누마라고 하는데, 이 푸누마라는 것을 인격의 골수와 같은 지극히 중요한 내부의 영혼의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심령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은 마음과 영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피로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흥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 세기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던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쓴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만해요. 청교도 문헌을 참 많이 읽고 거의 이해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일찍이 영국의 버킹엄 궁의 주치의가 됩니다. 24살에 주치의가 됐어요. 근데 버킹엄 궁의 주치의가 된다는 것은 영국의 귀족의 관열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27살 되던 해 그 주치의를 버리고 할렘가의 목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별로 뉴스가 되지 않지만은 영국에서는 그게 큰 뉴스였다고 해요. 버킹엄 궁의 주치의 할렘가의 목사가 되다, 기사를 모든 신문사가 다 다뤘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분은 많은 청교도적 설교를 했는데 저는 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강해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분이 제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는 신체의 깊은 부분들을 상세히 살펴보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신체의 조직들을 보는 것처럼 성경의 단어 한자 한자를 그렇게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분인데, 이분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의 심령 속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확장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심령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서 1차적으로 심령의 변화가 오고 2차적으로 삶의 변혁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에게 부흥이 필요할까? 그것은 사람이 심령이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오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고요, 그가 비가 오기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우로
이슬과 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숨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850대 1로 싸웠는데 그가 이겨요. 그래서 그들의 모두를 목을 베고, 그리고 그가 이제 대승리를 거뒀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내가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 아닌데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을 주고 물 한 병을 줘요. 그리고 천사가 저를 어루만지니까 그가 새심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침체가 왔다는 거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 명의 제자를 꼽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그 중에 제1번 사도로 놓습니다. 그래서 수사도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 침체가 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가 원래 고기 잡던 뱃놈이잖아요. 그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갖고 너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근데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잡아보니까 153마리가 됐는데,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바깥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그가 주님께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구운 물고기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3번 물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되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거기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목숨을 걸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에서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봐야 하는데 다 보지 못하고 그냥 뒷부분만 봤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나와요. 1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글로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글로바의 아내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마리아는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이 글로바에 대해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목수 요셉, 그러니까 혈연의 인척관계로 따지게 되면 예수님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목수 요셉의 아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요. 왜 영적 침체에 빠지냐? 내 생각하고 결과가 다르니까. 자기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너무 참담하고 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속량이라는 말은 건져내는 거야. 근데 글로바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바랐어요. 흡사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들이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 근데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애굽을 부수고 애굽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끌어냈고 반석을 깨서 물을 먹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들이 강대한 민족이 돼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철권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때니까 이 예수님이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 이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떡 5끼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 다 고쳐줬어요.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렸어요. 이분 정도면 로마도 무찌르고 능히 구원하리라 생각했는데 이분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왜 영적 침체가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성량물로 자기 몸을 주려고 죽으러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저렇게 잘 나가시는 예수님이 왜 죽어?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일 것인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죽을 것도 믿지 않았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하길 저 속이던 자가, 그건 예수님이죠.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길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걸 믿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덤에 사람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나시자 그랬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현장에 있기 위해서 왔을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오기는커녕 이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24장 보고 있는데 23장 56절에 몇 명의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 바로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다 얼른 장사를 했는데 완벽한 장사를 못 치렀어요. 향품도 향유도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준비했다가 그리고 안식일 끝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몸에 그걸 바르고 완벽한 장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부활을 기대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거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사람이 영적 침체가 오느냐? 고난을 당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체주들에 의해서 멱살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면서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느냐,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들도 보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공생애를 통해서 목격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봤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것 봤어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했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저들에게 해방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느냐면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바로 전날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분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공권력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누구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끌려가가지고는 대장간에서 만든 사각에 각진 못으로 다 못 박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았어요. 매달았는데 뻘고 벗겨서 매달았어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저렇게 훌륭하신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받고 영광에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적 침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숨어요. 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 예루살렘의 12제자 500여 형제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둘이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되자마자 집이 닫아가 돌아서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만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거를 가끔 봅니다. 근데 40대 시청률 1위래요 그게. 그러니까 40대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으면 그거를 볼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스토리 자체가, 자연인이다 스토리는 산에 가서 뭐 풀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뭐 약초 캐고, 그리고 버섯 따고, 뭐 그거 먹고 그거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들어왔냐 그러면 나중에 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픈 상처, 그 삶의 고통들을 다 가슴에 안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적이라 우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만 그게 영적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워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이 가려져요. 성경에 보면 여기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해요. 사람의 눈이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을 해안이라고 불러요. 육신의 눈을 육안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세계를 보는 거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벌벌 떨면서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게하시라는 몸종이에요.
게하시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이리까.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본 거야. 근데 그 벌벌 떠는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눈을 열어서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이 불병거는 이 불마차야. 불마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선 걸 봅니다. 이거는 영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3년을 쫓아다녔던 예수님도 못 알아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했지만 16절에 보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눈이 가려집니다. 변별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해력도 떨어지고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허망한 짓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마음이 서글퍼져요. 여기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라.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서 수렁에 빠진 사람들 치고 이 목소리 자체가, 목소리에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음색에는 기쁨이 들어있고 이 음색에는 슬픔이 들어있고 이 음색에는 음의 색깔을 음색이라고 불러요. 음색에는 눈물이 들어있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음색에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다. 이게 영적 침체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침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하소연합니다. 흰새 타령합니다. 넋두리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니 그분은 말과 행사가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늘 우리의 제사장들이,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시고난당했던 그 얘기하면서 저들이 신세 타령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에서 심령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회복됩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다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중대한 여러 가지 전환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귀는 것을 이성애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는 동성가니까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해요. 이성끼리 사귀는 것과 동성끼리 사귀는 게 뭐 문제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최후의 멸망의 전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가 동성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을 멸하시기 전에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멸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게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기질적으로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거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동성애자가 되려던 아이를 된 거죠. 일시 동성애자가 된 아이를 제가 이제 손을 넘고 기도해서 걔가 고침을 받았어요. 남문 중학교 다녔던 아이인데, 남문 고등학교 다녔던 아이인데, 거기서 걔가 다른 학교 가도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걔가 음식 배우는 요리에 관심이 있어 거길 갔어요. 거기 1등 하는 아이예요. 근데 걔가 제가 기도를 하고 고침을 받았어요. 예, 근데 지금 동두천으로 이사 가서 우리 교회 전제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시면은 거기에는 동성애자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동성애자를 뭐 1년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거 절대 못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도 제자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한 50간 정도 떨어졌던 거리에서 예수님을 봐요. 고기 잡다가 말고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3번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3번 묻고 대답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영적 지체로부터 부활의 주님 만나고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살았을 적에는 예수님 끌려가는 현장에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설에 의하면은 자기가 로마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다가 그냥 자기가 몰래 밤중에 도망을 나왔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물었다는 거야.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를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십자가를 버리고 가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들어간다.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고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혀 죽겠느냐. 나는 이왕 십자가에 죽이려면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복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두 제자 글로바와 마리아를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책망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어떻게 해야 회복되느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자기에게 쓴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27살에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4, 5개월 지난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바깥에 비가 많이 오니까 배를 깔고 가슴에다 벽에를 넣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넣고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성경이 환히 빛이 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 뒤에서 뭐가 이렇게 비춰주듯이 그걸 조명이라는 말로 써요. 조명. 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6.2로 이루어졌으니까 빨리 읽으면 6분이면 읽고요. 천천히 읽어도 뭐 10분, 15분이 읽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갖다가 한 4, 50분에 걸쳐서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이게 컴퓨터처럼 돌아가면서
막 지식들이 총동원되어서 제 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총동원되면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복음이 이거구나 알았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를 했어요. 복음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율법은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복음과 율법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은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누가 이렇게 책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제자훈련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제가 그때 성경을 상당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녁에 부흥에 나오면 되는 줄로 믿으시고 꼭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기는 믿는데 좀 껄쩍지근하게 믿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져가서 이거 50,000원으로 쳐달라고 이거 막 우겨보세요. 50,000원으로 쳐주겠어요? 안 쳐주겠어요? 액면이 적혀있는데 그걸 어떻게 쳐줍니까? 그대로 10,000원은 10,000원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면 세상이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이거는 절대 진리다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동성애가 그게 합법, 이게 국회에서 지금도 계류 중이야. 제가 거기도 서명을 했는데 요즘은 전자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그거 서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적 대세예요, 대세. 미국도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이번에 대통령 된 분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진 분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홍준표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지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 그게 통과가 돼야 또 지옥이 옵니다. 심판이 오고 지옥이 그래 지옥 갈 사람들을 가고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통과가 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런 음행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끼리 뭐 하고 여자들끼리 뭐 한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갔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오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뭘 주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해라. 복을 빌어줘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손을 넣고 축복하면은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떡이 뭐예요? 떡이 생명의 떡이 예수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해가면서 떡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에 오늘 떡을 함께 나누잖아요. 이거 할 때 눈이 밝아지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성경을 보면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게 돼 있어. 영적 침체가 회복이 되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 지각력, 통찰력, 변별력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글에서부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어.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들이 이제 저는 지금 엠마오로 가던 길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33절에
깨달았자마자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바빠서 엠마오로 간 게 아니야. 침체 때문에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 돌아가야지. 다 버려두고 돌아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순환당한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매맞은 장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장소요. 예수님이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인데 가보니까 이제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장소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찔리신 장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속량시킨 구속의 제사가 이루어진 장소라고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슬펐지만은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천새 열매를 주시기 위한 위대한 장소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돌아가서는 제자들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5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지 뭐야.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내가 눈이 밝아졌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흥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전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부흥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복지정책을 이렇게 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저렇게 하셔도 되나 생각될 정도로 뭐 국민연금도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디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분 보면서 산타 같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사실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비로 두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가려서 못 봐요.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전차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어 올라가서 여기 지옥행 열차입니다. 내리십시다. 그러고서 사람을 하나 끄집어내서 천국행 열차로 바깥에 온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일한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주시는데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얘기하고 제가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전도왕 초청해갖고 하는 그 부흥 집회를 기도원에서 포천군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중직자들 모아놓고 했는데 제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참 그분들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주로 여집사님들이 많았고요. 권사님들 많았고 남자 집사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요, 가장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저는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했던 지금도 기억나는 여성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쫄딱 망했대요.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도마서 다 날라가가지고 그냥 아주 새빵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은 일용직 그런 거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너무너무 몸이 망가져갖고 전도할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애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이 애를 내가 못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비디오 틀어줬는데 영어 유치원 비디오를 틀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가는 거야. 애한테 당부하고, 너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여기 변기 있으니까 여기다 소변 보고, 그리고 여기서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간식 주고, 그리고 다리가 불구였는데 다리를 질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근데 몇 년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국토해양부에서 전화가 온 거야. 공문이 온 거야. 도로 보상비 찾아가라고. 근데 우리가 무슨 땅이 있다고 도로 보상을 받나 가봤더니 남겨진 땅이 하나 있는데 깊은 산에 있어갖고 관심도 없고 그 마지막 날아갈 적에도 그거 하나가 남아있었대. 근데 그게 중앙으로 십자도로가 났는데 땅이 4조각이 다 났다는 거야. 근데 4조각이 났는데 그게 다 코로 땅이 된 거야. 그분이 간증하기를 우리는 그거 가지고 지금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서 남을 만큼 재물이 생겼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전도했더니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아주 그 깡패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걸려가지고 이제 술장사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많은 남자한테 와갖고 그냥 매맞으면서 술집에서 부인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으면서 그러고서 장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 전해줬다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 남편에게 우리 술장사 이제 그만하자, 다른 장사하자. 그래가지고 다른 장사하고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자기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도한 그 여자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예, 언니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저녁에 가면 자기에다 담아 갖고 가는데 남편하고 도로를 치다가 손에서 쥐가 나더래.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세에서 얘기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세에서는 내세에서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요. 현세에서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아무리 현세에서 재물이 많아도 천국의 땅 한 평을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모두가 침체에서 회복돼서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